오늘부터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하는 이유는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기슬르 아래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요, 3차 바벨론 포로기환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BC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BC 몇 년이라고요? 444년.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BC 몇 년에 있었다고요? 444년이요. 자, 이것도 못 외우시면 안 되죠. BC 몇 년이라고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444년.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일찍이 학사 에스라가 돌아온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에스라서 7장 7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BC 45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 오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로 귀환하는 사건은 2차 귀환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절 3절을 이제 보시죠. 자, 2절 3절. 제가 2절을 읽습니다. 3절 읽어보시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여기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하나라고 나오는 하나니라는 사람은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 총독의 친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동생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 수도 수산성 느헤미야가 있는데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탔다고요. 중요한 것은 동생의 이런 보고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자,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제가 봉독드립니다. 5절 읽으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느헤미야의 기도문이죠. 이르되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네. 느헤미야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이처럼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필요할 때 혹은 무엇인가 큰 일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신 대로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5절 이하에 사실상 1장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문이죠. 느헤미야의 경우에 주목할 만한 점은
기도 기간입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어느 달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은 9월입니다. 그런데요, 2장 1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 같은 20년이네요. 어느 월에 왕 앞에 섰어요? 니산월에.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9월부터 1월까지니까요. 10월까지 한 달, 11월까지 2달, 12월까지 3달, 1월까지 몇 달이에요? 4개월 동안이나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9월과 1월이 같은 아닥사스다 20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당시에 종교력으로는 기슬루월은 9월이고 니산월은 1월입니다만 행정력으로는 기슬루월은 3월이고 니산월은 7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해였던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아무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4달 동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힘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느헤미야의 경우 이처럼 주야로 기도했어도 외관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4개월이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지금까지 하셔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흔히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거나 힘을 잃게 되죠. 그러나 느헤미야 2장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마침내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잠시 후에 올해 하반기 태신자 작정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그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믿지 않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올 한 해 남은 기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이든 아무리 응답이 늦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힘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느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기도 제목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경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2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 하나님께 긴급한 도움을 즉시 요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해야 할 때를 가리지 않고 즉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살다가 무슨 일을 벼랑간 만나면요, 뭐 세상 사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벼랑간 무슨 일을 만나시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잠깐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끈기 있는 계속하는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2장 6절에 보시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기를 좋게 여겼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는 대로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 일행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2장 8절에 보시는 대로 통과시킬 정도가 아니라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불탄 문의 건축과 총독 관저 건축에 필요한 들보로 쓸 제목을 주게 했어요. 들보로 쓸 제목, 이스라엘 땅에는 없지요. 레바논 산들에나 있는 큰 나무입니다. 들보 얼마나 큰 나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2장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호위까지 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서 3차 바벨론 포로기원에 인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 생각해보면 느헤미야의 경우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2000km나 떨어져 사는 사람인데, 게다가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대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크게 출세한 사람인데요. 옛날에 왕의 술관원, 떡관원은 대단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왕의 음식에 독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술관원, 떡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백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 민족이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멸을 당하게 됐을 때 자신만은 그 징계를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의 산에 올라서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죠.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때 가까이 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운 유대인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가르쳐 줬는데, 그 유대인 남학생이 자기는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브라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브라질 태생 유대인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스라엘 군대를 갔느냐고, 넌 브라질 사람인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같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쏠 때인데 군대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쏴가지고요. 그 미사일이 핵미사일인지 아니면 생화학 미사일인지 몇 분 동안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었어요. 근데 한 몇 분 후에 발표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핵미사일이 아니고 이번 떨어진 미사일은 생화학 미사일도 아니다. 그런 전쟁통인데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분이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군대 가지 않으려고 캐나다 토론토 일대에 와서 머무는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과장이길 바랄 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반대를 왜 합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동성애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일진이 동성애하는 남학생이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남자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딸이 여자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동성애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출산입니까? 무출산입니까? 동성애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 동성애 찬성하고 더 나가서 동성애 장려하는 정치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만 어느 뭐로 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경우 이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즉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어야 되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내 구역 식구들의 짐이 곧 내 짐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의 기도 제목이 곧 내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아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요,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한번 설교 메모란 주보 사면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자기 민족을 따라서 하시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헌신적인 믿음. 헌신적인 믿음.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고 건의를 청원을 드립니까? 왕께서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 성읍이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느헤미야가 지금 생명을 걸고 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바사제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예루살렘 성은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감히 이 왕의 조서를 뒤집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에스더서에서 보시듯이요, 바사 제국의 왕들은 한 번 내린 조서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도 도장을 한 번 찍으면 왕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술관원 느헤미야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부탁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왕의 잔치 자리에서 수색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감히 얼굴에 수심을 가득하게 하고 왕의 조서를 변경하는 청원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의 모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인 거죠. 느헤미야의 헌신은 참 대단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몇 년 동안입니까? 12년 동안이요.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대단하죠. 총독인데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도 느헤미야 총독 같은 하나님 사람만 나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2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십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아멘.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하며 이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이처럼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도우셨다고요. 도우셨다고.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느헤미야 같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